할렐루야.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라. 내가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부 때도 그렇지만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눈빛만으로 서로 축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가정사역을 하시는 송기론 목사님이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이 시의 제목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 짧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하게 하시네요. 각오하고 시작하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제 또 2부 예배 만나겠습니까? 오늘 다 하고 내려가려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송기론 교수의 시입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닐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제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을 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치렀다가 집에 돌아오면 향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확 부어버려? 맹물을 부어줄까 그래?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것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려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어디까지 했지?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을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을 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던지 이제는 날들어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저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 아멘 하시려고 하시죠. 공감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복된 가정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공교롭게도요, 이 시의 제목은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아름다운 기도. 기도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도. 그런데 이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음성, 곧 응답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응답이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기도에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도라는 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관계적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큰 웅장한 대자연을 바라보고 특히 일부 때도 말했지만 해운대, 송정 이 바닷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와, 아름답다 말하지요. 그런데 결코 자연은 스스로를 아름답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섭리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바라보는 사람이 아름답다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지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아 알아 감동했던 인간이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저 사람을 향하여 아름답다라는 말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 예쁘고 날씬하고 잘생겼다 하더라도 그 내면이 예쁘지 못하면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아름답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설교를 듣고 계시겠지만 충격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엄청 잘생긴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때 아멘 한번 나올 줄 알았더니 끝내 안 나오시네요.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 자신을 가리켜 결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가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제가 아름답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적인 말로 누군가가 나를 아름답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리켜 아름다운 내 사람아,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관계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야흐로 개나리가 꽃피고 꽃망울이 터트리는 봄입니다. 중고등부 교사들도 목사님, 우리 벚꽃놀이 한번 갑시다. 할렐루야, 갑시다. 산으로 들러 가야 될 시간입니다만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을 이 봄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순절 기간이 껴 있습니다.
산으로 들러 가야 될 이 봄에 매년마다 사순절이라뇨. 벚꽃이 활짝 피는 이 주간이 고난주간이라니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순간입니다.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행위인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 계시죠? 나는 정말 기도만 시작하면 5분만 기도하면 할 기도가 없다. 할렐루야.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기도는요, 사역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아니라 고통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호흡이요, 주님과의 대화요, 깊은 영적 교제라는 기도가 주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예.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참 힘듭니다만, 자, 적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죠? 그렇다고 많이 한다고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기도 제목을 그 새벽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낮에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하라고 하니까 똑같은 기도를 내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듣기도 민망하고 제가 하기도 민망하고. 그럴 때는요, 제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훈련이 여러 번 되었는데요, 할 말이 이제 다 떨어지고 나면 할 말 하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념무상 상태로 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 하나님과 저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요, 20, 30분 지났을까요? 주님이 당황해 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또 얼마가 지났을까요? 그렇게 지나고 나면요, 주님이 웃으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기도는요, 관계 아닙니까?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기도가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위아래가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손기른 우리 목사님의 시를 빌리자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응답이 그 음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음성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잘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이거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가 아니고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저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늘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님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십시다. 장소는 갈멜산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놓여서 북적북적하며 기도합니다. 그 표현대로라면 큰 소리를 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를 때까지 몸을 자해하며 그들의 신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라는 것,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지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확신하였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앞절 32절에는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의 이 강력한 선포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2900년 전에는 성령의 불과 같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음성,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오른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포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교회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그 사랑을 회복하라. 교회여,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라. 원래 이 정도 목소리 갖고 안 되는데 제가 봐드립니다. 교회여, 말씀을 통해 시대의 목마름을 해소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해 주옵소서. 아니요, 하나님의 자제된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요, 주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내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같은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받을지어다. 교회여, 그 사랑과 거룩함을 말씀을 통해 회복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엘리야의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그 다음 장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3년 6개월을 들었습니다. 때가 되었고 엘리야는 이제 비를 내리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나오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몇 번까지 사원에게 가라고 합니까? 43절에 7번까지 가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머리가 커서라도 안 들어가고 뼈가 굳어져서도 안 되고 나중에 배가 나와서도 안 됩니다. 유일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도 안 됩니다. 어린 아이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어릴 적부터 머리를 무릎에 넣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할 때는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에 넣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요. 7번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교에서 잔뼈가 굵은 목사였습니다. 이제 순복음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게 알 수 있는 이유가요, 주여 한번 부르는 것도 어색했던 저였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주여 3창, 이제는 주님을 3번 정도는 불러야 돌아보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대전에 세미나를 찾아갔다 왔습니다. 거기서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주여 7창을 들어보셨습니까? 주여 7창. 주여 7창을 하자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는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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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면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주여 7창을 하고자 할 때 제가 주여를 그냥 주님만 불렀는데, 이 중에서 한번 해보면요, 10중 8구는 5번째에서 6번째 부르는 순간에 내가 5번 했는지 6번 했는지 의심합니다. 의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제가 영적으로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주여 7번 부르자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완전수 아닙니까? 응답할 때까지 부르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응답할 때까지 주님을 찾으라는 뜻.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면서 사원에게 7번이라도 갔다 와라. 왜냐하면요,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며 끝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었다라는 것이죠.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 위에서 떠올랐습니다. 엘리야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만한 구름이면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것이다. 가라, 큰 비의 소식이 있으니 가서 선포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정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는요, 선포하며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비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악한 권세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딱딱한 굳은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그 시간에서 100년만 올라가십시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일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잘 아시죠? 골리앗이 나와 조롱하고 있습니다. 2m 85. 다윗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 앞에서요,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니라 담대한 선포의 기도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담대한 선포의 기도는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앞절 40절에만 가봐도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잡기 위하여 돌멩이를 몇 개를 주었을까요? 할렐루야! 5개. 생각해 봅니다. 돌을 하나 골라서 집어 넣습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목자된 내가 내 양을 지키기 위하여 들짐승들이 들끓었을 때, 주님, 내가 이 돌로 그 들짐승을 쳐 죽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양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양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들짐승과 같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이 아무리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이 돌 앞에 하나님 무너질 것입니다. 선포하며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또 돌을 집어듭니다. 또 돌을 집어듭니다. 그런데요, 그런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왜 돌을 5개를 집어들었을까요? 5개 중에 하나는 맞겠지. 아니면 5개 다 맞아야 죽겠지. 확률 게임이 아니라요. 놀랍게도 사무엘하 21장 16절 이하에는요, 4명의 거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리앗 외에 이스비브녹, 삽,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손발가락 6개인 거인, 그 4명이 다윗의 군대에서 처형당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앞에 골리앗 1명 있고요, 멀리 진영을 돌아보니까 큰 사람 하나, 둘, 셋, 넷이 있거든요. 다윗의 눈에 몇 명이 보입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2당 하나씩. 2당 하나씩. 언제나 나의 기도 앞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강력한 선포는요, 이미 돌을 집어들 때부터 승리한 싸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기도, 그 선포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받는 이 관계 속에서요, 그 응답은 결국 그 환경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임을, 그것이 나의 변화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말씀 깁니다. 이제 파트 2예요. 이 부분은 잘라서 영상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지요. 살려달라고, 웬만하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눈물로, 콧물로, 땀이 범벅이 되면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불러지쳤던 겟세마네의 기도는 눈으로 보기에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아시죠? 사형수는 사형 집행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공포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밤이 지나면 자기가 어떻게 끌려가고, 어떻게 채찍맞고,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극한 공포의 상태를 오늘 성경 말씀은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사명을 갖고 왔지만 막상 죽음 앞에 닥쳐진 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합니다.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는 35절에 말하죠.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해되십니까? 주님, 하나님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이 방법입니까? 하나님 옮겨주옵소서. 하나님 옮기시옵소서. 옮겨주옵소서. 밤새껏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그래도 가야 한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요, 이 말에 예수님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예수님도요, 일단 말은 그렇게 내뱉었지만 아직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와보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계십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마지막 순간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한 사람을 살립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함을. 자고 있네요. 그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 길 갈 수 없습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다른 방법을 해 주옵소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응답하십니다. 아들아, 그래도 가야 한다. 주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뭘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이 얼마나 속상했던지 말하죠. 시몬아, 자느냐? 잘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는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주님, 가고 싶지 않습니다.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바꿔주십시오. 다른 방법 많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결국 마음을 확정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변화시켰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그렇게 부르짖고 바꿔달라, 고쳐달라 외치는 그 외침 속에서 결국 나 자신의 자의를 하나님 십자가 앞에 바꾸어 나를 변화시켰던 그 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 저는 제가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던 그곳에서 전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임 전도사가 되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사택을 주고요, 사례비가 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렇게 형편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반지하 주차장 1층, 2층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반지하 1, 2, 3층으로 만들었습니다. 짬밥이 가장 낮았던 제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반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11평도 안 되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2개에 욕실까지 딸려 있으니 오죽했겠죠. 그런데 그 작은 방에 또 문이 하나 있네요. 안 쓰는 문이. 문을 열어보니까 나무 판자로 덮여 있고 매캐한 냄새가 나옵니다. 뭐냐고 질문했더니 정화조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쓰는 것들이 거기 다 모인답니다. 괜찮답니다. 문 닫아놓으면 된답니다. 그건 자기 말이지. 문 닫아놓고 냉장고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안방에서 지내고 있는데 구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방구 꼈냐? 아내는 내게 묻습니다. 안 꼈다. 네가 꼈냐? 안 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안방 창문을 딱 열면은요, 거기 이제 거기가 반지하니까 바로 땅인데 그 창문 바로 앞에
큰 홀이 하나 있습니다. 쇠로 된. 그게 뭐냐면은 2층, 3층이 쓰는 정화조 통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자청용 우백호가 아니라 좌똥통, 우통통. 예. 똥통을 끼고 살아가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변기가 물이 잘 안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하여튼 변기로 이렇게 쑤시고 하다가 어느 날 주일날 저녁 10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잠들려고 하고 다음날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가려는데 문득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진성아, 너는 목회자가 되어서 신방을 가더라도 그 집에 변기가 고장나면 고쳐줄 줄 아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제 아버지 말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그게 생각나는지요. 10시 반에 손을 걷어 멀리고 변기를 뜯었습니다. 나는 목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딱 뜯어내니까 몇 덩어리가 있습니다. 가족 거니까 괜찮았습니다. 물을 뿌리면서 막 쑤셨습니다. 장장 2시간을 쑤셨습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던 우리 첫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빠 냄새가 너무 고약하다고 하지 말라고. 아내도 나오고 잠자던 애가 깨어날 정도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한데 저는 이미 코는 마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기가 끝까지 올랐기 때문에 고치리라. 물을 계속 하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집 구조가 이 좌똥통에 있던 이 똥통이 모이면 모터에 의해서 일로 옮기면 이제 저 큰 똥통으로 1, 2, 3층을 다 모으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똥통 안에 있는 모터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차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물을 뿌리면서 쑤셨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똥물이 넘쳐 흐르셔서 거실을 적시며 만두배기에 흡수되시며 난리가 난 겁니다. 일명 똥물 넘친 사건이었습니다. 12시 30분에 온 가족이 2층 목사님 댁으로 피신을 하였고 그때부터 말리는데 여러분 똥물 한번 넘쳐보셨습니까? 한번 말려보셨습니까? 정말 냄새 안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막 이렇게 말리고 행위하면서도 새벽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똥물입니까? 이제 갓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될 전임 전도사 앞에 하필이면 똥물입니까? 똥차를 보면 복권도 산다고 하고 꿈에 뭘 보면 뭐 좋다고는 하지만 이건 실제 똥물이 웬 말입니까? 내 앞길에 똥물이 넘친다는 겁니까 하나님? 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목요일쯤 되니까 저도 성질이 나고 아내도 막 이렇게 힘들죠. 제가 아내에게 또 뭐 싫은 소리도 하고 뭐 작은 소소한 다툼도 있고 금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똑같이 기도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다는 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침묵했죠.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왜 똥물입니까? 왜 똥물입니까? 말해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10분, 20분이 갔을까요? 그 단에 있는 십자가에서요. 눈을 감고 있는데요. 진짜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이죠. 우레와 같이 저를 향하여 가슴을 치며 던지는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경상도 사람이 저에게 나는 한마디가 던져졌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자고 했는데 나는! 이라는 한마디가 꽂히는 그 순간에 게임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지. 주의 복음 때문에 주의 길을 가려고 했던 그 초심은 어간되었고 집 때문에 동물 한번 넘친 것 때문에 발버둥친다.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요. 주님은 한마디 던지고 가셨어요. 내 안에서요. 끊임없는 기도와 죄와 회개와 가시 멸류관에 대한 묵상이 그래 주님이 어떻게 가셨는데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그 길 가셨는데 이렇게 똥물 때문에 그러냐. 그 금요일 날요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가 금요 철야 예배 마치고 밤 11시 30분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는 아내를 깨워서 잠깐 일어나봐라. 우리 똥물 감사 예배 드리자. 찬양하고요. 시편 136편을 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동물을 감사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은요, 흥분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 세상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입니다. 기도해야죠. 주님 응답하실 겁니다. 하늘이 열려질 겁니다.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은요, 내 욕망, 내 욕심을 채우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응답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십시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입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새벽 기도 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아닙니다. 저는 올빼미형입니다. 못 갑니다. 그런 자에게 말할 겁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래도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바쁩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우리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생명 다해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